이 시간 이제 사도행전을 봅니다. 그럼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죠. 사도행전은 어떤 책일까? 사도의 행전 하니까 야 사도들의 행적을 잘 세세히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은 사도행전 이름은 사도행전이지만은 사도들의 행적은 몇 사람의 사도가 나올까요? 사도들의 행전 몇 사람의 사도가 나올까? 우리가 봅니다. 1장에 가룟 유다가 빠지니까 그 대신 마띠아를 12사도에 포함시키는 이 일이 나오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어디냐? 2장에서 베드로가 나옵니다. 3장에서 요한이 나오죠. 그 다음에 12장에서 야고보의 순교가 나와요. 12사도 중에 사도의 이름은 4사람이요. 그런데 이 4사람 중에 실제로 활동한 사람의 이야기는 베드로밖에 없죠. 그러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세밀하게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사도에 포함되지 않은, 그러니까 12사도에 포함되지 않는 바울의 이야기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낱낱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서에서 성취된 복음을 사도행전은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땅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 그래서 성령에서 땅까지 전파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전행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행전, 성령에서 복음 전파되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 또 어떤 인식이 있는가?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 가는 것보다 기적과 이사가 팍 일어나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번에 수천 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역사로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다시 말하면, 복음서에서 증언된 이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서 땅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어떤 특징일까요? 첫째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가르침으로 시작해서 가르침으로 끝나는 역사다. 두 번째 특징은 복음이 전파되는 반드시 방해하고 대적하는 역사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첫 번째 특징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특징은 가르침으로 시작해서 가르침으로 끝나겠죠? 그럼 1장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 있나죠? 해 받으시니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많은 말씀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누가가 쓴 성경은 누가복음이 전편이라면 사도행전은 후편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쓴 책의 상하 전후편이라면 이 상하 전후편의 내용은 이 줄거리가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볼 때 반드시 뭐가 연결을 돼서 보냐면 누가복음 24장과 연속성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 해 받으시니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죠? 그러면 사도행전은 뭘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말씀했다는 것은 다른 말이면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죠?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침으로 시작했어요.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40일 동안. 그죠? 참, 나도요, 40일 동안 밤낮 우리가 성경 공부만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죠? 중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비슷하게. 2주 연속 동안 딱 그래요. 그래서 한 주는 구약, 한 주는 신약, 이렇게 가르쳐요. 딱 끝나면 완전히 변화되죠. 성경을 깨달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면 성경의 핵심은 뭐라고 써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쳤을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가르쳤을까? 자, 우리가 누가복음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24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모세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제자들이 다 흩어졌죠? 흩어졌습니다. 흩어졌어. 왜 흩어졌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니, 그러면 그렇지 않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죠? 배고파요 하면 예수님은 그래요. 빵빵 튀겨가지고 이 사람 배불리 먹였더라. 이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떠나시자 이 제자들은 당장 걱정한 거죠. 오늘부터 뭐 먹고 살지?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자기들이 옛날 일했던 곳으로 다 흩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보면요.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는 3년 전에 했던 고기잡이 하러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호수 할 거야. 거기 갔죠? 지금 여기서 2 제자도 자기 고향인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습니다. 뭐라 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낙향하고 있을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어떤 의미인가 아느냐? 그랬더니 몰라요. 그러죠? 몰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일에 관해서 성경을 들어서 자세히 말씀했더라. 성경을 들어서. 그죠? 자, 3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고. 자,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죠?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성경을 풀어 말씀하실 때.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행할 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한 번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귀히 여겼다고 그랬죠? 놀라고 귀히 여겼지만은 가슴은 뜨거워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성경을 풀어 말씀하실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슴을 뜨거워지게 하는 건 거예요?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줘야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그들이 변화되죠? 귀한 것만 가지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가 뭐예요? 귀한 것만 보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간증 집회는 유용하지만 성경 공부한다면 다 도망가 버리죠. 이 가슴이 뜨거워져 변하지 않는다. 성경을 풀어서 가르칠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느냐. 그리고 24장 44절 봅니다.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날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은 이건 다른 말이요. 구약 성경 다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낙향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서 가르치는 것이 뭘까?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쳤다면 지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하나님 나라 일에 관해서 말씀했다. 가르친 것은 뭘 근거로 해서 가르쳤을까? 성경이 근거했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을 걸어요. 자, 우리가 이제 2장을 보면요.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자 일어서서 담대히 첫 번째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요.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본받을 가장 중요한, 가장 모범적인 설교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증거하는 설교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 무엇을 근거로 했어요? 성경대로 이루어져야지. 성경대로 이루어져. 그럼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 베드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무식한 자라고 했어요. 배움이 없는 자. 그렇죠? 무식한 자. 배움이 없는 무식한 자가 어떻게 성경을 자유자재로 활용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바로 40일 동안 집중 훈련을 통해서요. 40일 동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40일 동안 집중 성경 공부하는 훈련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근데 이런 기회가 오진 않아. 그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 야, 그죠? 그랬더니, 이게 이제, 사도행전은 성경을 가르침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럼 마지막은 뭘로 끊는가? 28장 이제 30절, 31절 봅니다.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은 뭘로 끊어요? 가르쳤더라. 가르쳤더라. 무엇을 가르쳤을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가르쳤을까? 그죠? 무엇을 근거로 해서 가르쳤을까요? 우리가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나오죠? 그러면 바울이 이 로마에서 2년 동안 셋집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면 그 근거가 철저히 성경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을 뭘로 시작해서 뭘까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중간은 어떤 것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2장 41절, 4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장 41절, 42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아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오순절이 임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성경을 들어서 복음, 예수님의 생애를 그대로 증거해요.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이 가슴을 치죠? 가슴을 치며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요? 3,000명이 되더라. 그죠? 3,000명이 되더라. 자, 이 3,000명이 있어서 신약의 첫 번째 태어난 신약교회가 됩니다. 신약교회. 이 신약교회가 태어난 것은 레위기 23장에서 오순절에 임하면 새 소절들아 신약교회가 태어날 것을 계시한 것을 그대로 성취된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교회가 태어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요. 그러면 사도들이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첫 번째 신약교회에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가르침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더 나서 11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게 되더라. 자, 이것은 이제 이방의 첫 번째 태어난 안디옥 교회죠. 자,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이방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안디옥에 이방 교회가 세웠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그 교회를 우리가 성장시켜야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기둥으로 여긴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이건 참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개척교회, 어느 교회에서 지교회 세웠다. 그럼 그 지교회 세우고 나서 어떤 사람이요? 그 교회에서, 본교회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 어떤 유능한 사람이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 바나바를 보냈어요. 이 바나바가 그 교회에서 2년 오랫동안요, 그 교회를 양육했죠. 자, 바나바가 그 교회를 양육해서 그 교회가 든든히 있었지만은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자기 한계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 교회를 내가 더 이상 성장시킬 수 없겠구나. 그래서 이 교회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더 훌륭한 사람 모셔야겠다. 생각나는 누구요?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 소개했던 사울이요. 그 사울이 어딨냐 했더니 저 북쪽에 다서 있는 겁니다. 근데 놀란 일이죠.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초청한 게 아니라 바나바가 직접 다소까지 가서 모셨다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죠. 모셔와서 지금 중요한 일이죠. 둘이서 1년 동안 교회에서 가르치매. 그럼 누가 가르쳤어요? 주 강사는 바울이고 보조 강사는 바나바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주 강사가 바나바면, 그죠? 아니 바울이면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들어서 가르쳤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가?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얻더라. 요 칭함을 받게 되었다 하죠. 이걸 소위 말해서 타칭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교회에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많죠?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자칭 그리스도인이요.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는 안 하죠. 개독교인이라고 그래. 근데 자기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하더라. 왜요? 성경대로 철저히 훈련을 받고 성경대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야. 이게 알고죠?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후반부는 바울의 사역이죠. 바울의 사역입니다. 바울은 철저히 뭘 근거를 가르쳐요? 성경을 근거를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가르쳤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 데살로니가 가서도 석주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가는 것을 가르쳤더라. 새 안식이죠. 그랬더니 어때요? 새 안식일 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요? 이웃의 칭찬받는 교회.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이 소망, 여기 칭찬받는 교회가 다르죠?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고린도에 가가지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3차 여행 때는 에베소서 3년 동안 머무르면서 그 중에 2년은 두란노 손을 설립해서 두란노 손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어떤 역사예요? 어떤 권능을 향한 역사가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철저히 가르침의 역사라는 것을 보게 되죠. 보십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의 역사는 특징은 뭘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대적하고 방해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4장 3절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혀진 거죠. 뭐 때문에 갇혔을까? 우리가 이제 3장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40년 된 안진병을 고쳐줬더니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죠? 사람들이 모이자 병 고친 것을 간증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두 번째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입니다. 이 두 번째 설교, 성경을 들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더니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온 사람들이 5,000명이더라. 그러니까 놀란 건 누가 놀랐을까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야,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주도권 빼야겠구나. 큰일 났다. 빨리 가서 죄를 못하게 하자. 그래서 찾아갔죠. 찾아와서 하는 말이 어떤 거예요?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하네.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죄를 범했거나 그들이 미워서 그들을 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복음의 전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들을 이제 감옥에서 내보냈죠. 그러면 사단이 물러갔을까요? 사단이 물러갔을까요? 아니요. 사단은 더 교묘한 전술로 지금 교회를 대적해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5장에 나타나죠. 이제는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초대 신생교회를 지금 부패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5장 2절, 3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는가? 베드로를 속인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속였어요? 성령을 속이는 거. 누가? 사단이 역사에서. 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이걸 적발해냈죠? 그러면 사단이 물러갔을까요? 물러가면 사단이 아니죠? 사단은 다른 방법으로 대적해 옵니다. 그러면 6장은 어떤 일일까? 6장의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이 일이 바빠지죠? 여러분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두 번째 설교할 때 5,000명, 몇 명이요? 8,000명. 이야, 교인 8,000명이면 이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매 토요일 날 주례해야죠? 주중에 한 번씩은 장례식 차례죠? 주례는 몇 시간이 끝나면 장례식은 3일 가요. 그렇죠? 회의해야지. 신방해야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할 시간이 뺏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할 시간이 뺏게 되니까 영적으로 그들에게 공급할 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요, 배고프면 신경이 나요? 신경이 안 나요? 신경이 나죠? 영적으로 갈급하면 육적으로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교회에 어떻게 해요? 분파가 생기는 거죠. 분파가 생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래도 영적 분별력이 금방 하니까 자기들이 왜 이 교회가 이런 현상이 나는가를 알게 되죠. 우리가 말씀으로 충분히 그들에게 영적으로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잡다한 일을 할 것은 그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교회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다. 전심전력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사도행전 6장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언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그들을 영적으로 충만하게 공급해 줄 때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도 예수가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더라. 교회가 부흥하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요,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이벤트가 중단되면 교회가 시들어져. 그래서 더 강력한 이벤트를 계속해야 합니다. 해야죠? 그럼 우리가 공연하는 거 봐도 처음에 시골에 있을 때는 도로또 나라 부르면 요새는 눈이 높아져가지고 활용을 아니면 재미도 없죠? 더 강력한 걸로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요. 영적으로 충분하게 공급해 줄 때 그들이 어디요? 하나님 말씀 향해지고 믿는 자의 숫자가 많아더라. 우리 한국교회는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가장 교회가 지속적이며 시간은 늦을지 몰라도 지속적이며 안정된 성장이에요. 오늘 한국교회는 뭐예요? 중간에 가다가 붕해로 해서 완전히 변질돼 버리고 오늘날 이 현상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사단이 물러갔을까요? 사단이 물러갔으면 사단 아니죠? 다음에 7장에는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스다운의 순교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요. 큰 박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 보면 13장부터 바로 바울 사역입니다. 그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순전히 전해졌을까요? 바울은 3번의 전대 여행 때 죽을 뻔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 갔어요. 갈라디아 지방 가서 여기 나오고처럼 누스드라에서 바울을 돌로 쳐주기도 하고, 그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쳤는데
바울은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가. 죽었다고 버려버린 사람이 일어나서 그 뒤날 30km를 걸어갔어요. 30km 갔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16강 유럽에 가죠. 거기 어떠요? 빌립보에서 그냥 귀신 점치는 여자를 여기 고쳐줬더니 그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죠.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완전히 만신앙이 됐는데 거기서도 찬송과 여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도망가서 어디 갔어요? 데살로니가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가서 3주 동안 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도 유대인이 소동이 나니까 어디요? 어디로 갔어요? 바로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로 가죠. 자, 고린도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3차 여행 때는 에베소로 갔는데 에베소도 사태가 일어났죠?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붙잡혀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바로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지금 로마에 가게 되는 겁니다.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 반드시 보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로마서 1장에 말합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너에게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노니. 그러면 바울의 생각은요, 육지로 참 평탄하게 잘 걸어서 갈 것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 생각은 다르죠?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계속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로마에 가리 하라. 왜요? 바울은 이미 부름 받을 때부터 이방인 사도도 부름 받았죠? 그래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해서 가장 핵심적인 장소는 어디냐? 로마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까지 반드시 바울을 보내서 이방인의 중심지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에 가는데 평탄한 길이었어요. 27장에 보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에 유리굴라는 광풍이 불어서 배가 파손되고 다 지금 빠져 죽게 됐죠? 빠져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배를 파손하고 이 바울 일행이 다 죽게 될 뻔한 이현상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건 자연의 바람이 아니라 바울 일행이 로마에 가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사단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바울을 반드시 로마에 보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죠? 자, 그들이 이제 물에 빠져서 육지에 나왔어요. 물에 빠져서 나오니까 지금 체온이 내려가니까 춥잖아요. 그래서 모닥불을 펴놓고 몸을 녹이려고 하는데 그때 모닥불 속에 있던 뱀이 톡 튀어나와서 바로 묻었죠? 이게 28장의 내용입니다. 28장. 자, 그 뱀에 물리면 당시 원주민들은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었기 때문에 바울이 물리자마자 원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바울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언제 거꾸라지나. 그렇죠? 근데 바울은 털어버리고 아무 이상 없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봅니다. 이 뱀은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하도록 마지막으로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는 어떠해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방해하고 대적하는 역사가 없다면 그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파할 때는 반드시 대적하고 방해하는 역사가 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의 큰 두 가지. 사도행전은 가르침으로 시작해서 가르침을 끝났는데 무엇을 가르칠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에 가는 것을 가르쳤어요. 두 번째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반드시 대적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장 4절 한번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자,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죠?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것이요? 메시아를 보내줬던 약속과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냥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죠.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만 하지 않고 성령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할까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 놓은 일을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해 줘야 우리가 믿고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죠. 우리가 스가랴 12장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대표적으로.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가에서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름과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할 것이라. 이건 이제 메시아를 보냈던 약속과 성령을 보냈던 약속이 여기 분명히 있죠. 그럼 보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죠. 여기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은 성령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성령을 보냈던 약이죠.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라. 이건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죠? 무엇을 통해서?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찌른바 그는 누구요? 찌른바 그는 요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창의 허리가 찌른바, 바로 창의 허리가 찌른 거. 그를 바라보고. 다른 말은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예수를 바라보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언제? 성령이 부어졌을 때.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를 보냈던 약속과 성령을 보냈던 약속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로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내게 대해서 증언하리니.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죠? 이건 진리를 증언해 주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가 내게 대해서 증언하리라. 나는 누구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가 내게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승천한 이 모든 것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증언하죠? 그때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약속인데. 자, 이거 말씀요. 사도와 함께 모시사 그들에게 분배했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요, 이미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누가 했어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약속이 있죠. 메시아를 보냈던 약속과 성령을 보냈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약속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다 마치고 승천하려고 해요. 그때 뭐라고 써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또 하나 있다고 그러죠? 그것이 뭐야?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말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메시아가 그 사명을 마치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임무교대가 일어나서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성령이 임하자 이제는 교회가 나오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 이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자, 1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야, 여기서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야기하죠. 권능하면 어떤 은사, 어떤 불 같은 능력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여기서 권능은 어떤 의미일까? 물론 그런 의미도 없지 않은 것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권능은 뭘까요? 권능은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능력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능력. 우리가 사도행전 역사는 뭐랬어요? 가르치는 것이 시작해서 가르치면 끝났죠. 그러면 이 권능을 받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는 능력을 받아야만 어디요? 사도의 형제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요. 말씀을 깨닫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 또 그것을 해야 위해서는요, 어떤 표적도 보여줘야죠. 그래서 이게 권능의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닫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표적도 보여줘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뭘까? 두 번째 권능을 받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 능력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능력. 여러분요, 우리 제일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부인하기 어려운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근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야, 내가 오늘부터 내 생각 다 하고 결단하고 되지 않아요.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한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성령입니다. 그죠? 자, 성령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만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듣고 배운 것을 여기 깨달은 것을 또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해야 합니다. 자기가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거기에 보태거나 빼면 뭐래요? 이게 소설이요. 우리는 소설을 전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언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증이에요. 진리를 진리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증언해요. 전해야 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두 번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요, 한 사건을 가지고 A, B가 서로 이익이 대립돼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증언해 줄 사람은 딱 하나죠? 하나. 그래서 불리한 사람은 이 사람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회유하죠. 회유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겁니다. 오늘 어떤 사람 때문에 지금 몇 사람이 죽죠? 계속해서 죽어나는 겁니다. 죽어나는 거죠? 이름이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은 어근이 같아요. 또 여기서 증인이란 증인이 되리라. 그죠? 되리라 하시라.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우리 하트리 선교사를 저 북한에 보냈죠? 선교사를 보냈어요. 물론 복음을 증거해야죠. 복음을 증거하는 또 증인이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을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증인으로 서보라는 거예요. 서보라는 거. 이게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증언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우리가 눈을 보고 증언하죠. 이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에는 이제 오순절 이마에 오순절 그때 성령을 집어넣고 성령이 말하기에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네. 여기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죠?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래서 2장은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충만을 받고 어떤 일이 벌이는가? 신약의 교회가 생겨났죠? 이것은 내기에서 계시한 대로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1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2장에는 이제 성령 임했어요. 성령의 말씀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시라. 여기서 이제 다른 언어니까 옛날에 방언이라고 써서 지금 오늘 방언하는 사람은 사도행전의 역사 방언 많이 하지만 여기서 방언과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 방언은요, 각 지방에서 온 사람이 그들의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가 어떤 말을 했어요? 사도가 많이 히브리 말로 했을 겁니다. 그죠? 말했다면 로마에서 온 사람은 로마 말로 듣고 저 에티오피아에서 온 사람은 에티오피아 말로 듣고, 그러니까 여기에 창세기 11장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했더라. 흩어버렸죠? 혼잡케 하고 흩어졌다. 흩어게 했다.
이거는 멸망시켰다는 말이 아니고 흩었겠다. 흩었다는 것은 언젠가는 모을 것을 하나님이 계산하고 있는 거죠. 언제 모았을까요? 언어가 하나가 통일된 겁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1장 8절. 자, 2장 11절 봅니다. 성령이 어찌된 일이냐. 자, 성령이 임해서 지금 성령의 불의와 같이 각 사람이 임하고 그 임하자 어떻게 해요? 자, 아까 이야기처럼 각 사람이 각각 다른 언어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자 사람들이 놀리죠.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찌된 일이냐 하니까 베드로가 일어서 내가 그것을 알게 해주겠다. 자, 2장 14절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이 말에 내 말에 내를 기르기라.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어찌된 일이냐? 그것을 베드로가 뭐래요? 내가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그래서 성경을 들어서 지금 그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곧 성경에 그대로 성취된 것을 증언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 것도 무엇을 들어서 증거해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마침내 남녀가 여종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니 바로 요엘을 통해서 예언한 것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증거하라고. 또 그 다음에 복음을 들어서 여기 성경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어진 복음을 그대로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5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성령아 우리는 이 영혼들 외에는 아무 증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알았으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주는 것과 음행을 멀리하시리라. 우리 사도행전 15장은 교회사 중에 가장 중요한 회의입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여러 가지 회의가 나오죠. 뭐 에베소 회의, 뭐 여러 가지 이제 회의가 나오는데 그 회의들 중 가운데 가장 중요한 회의가 어떤 회의일까? 바로 예루살렘 회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까요?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이 잘못됐다면 기독교는 팔레스타인의 하나의 지역 종교거나 아니면 지금은 2000이 지나는 소멸되어 버릴 수 있는 종교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회의에서 올바른 결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세계의 종교가 된 거죠. 세계된 겁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회의는 어떤 회의일까요? 이건 갈라디아서 우리가 비교해봐죠. 바울이 이제 첫 번째 여기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그 선교 여행을 어디 갔어요? 한마디로 갈라디아 지방이죠. 저 소아시아 산악지역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의 핵심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오르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 오르게 된다는 이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온 어떤 사람들, 이건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울이 말한 것도 맞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할례를 해보고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ren가 그 유대 예루살렘에 온 어떤 사람과 오랫동안 논쟁을 했습니다. 논쟁을 했죠? 근데 해결이 안 돼. 서로 논쟁만 해요. 오늘 신학 논쟁하다가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분파되듯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끼리 여기서 논쟁만 할 게 아니라 이걸 사도들에게 회의를 붙여서 우리가 결정을 하자. 그래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걸 회의의 안건에 붙였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이제 유다 예수님의 동생이죠. 의장이 돼서 이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소집한 것이 예루살렘 회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죠. 자, 성경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제일 먼저 전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이방인의 복음을 제일 먼저 전했던 사람, 이거 물어보면요 대부분 다 빌립이요 그런다.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이 전했다. 그리고 또 어디 가서 구스 네시에게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도 아주 완전한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 얘기죠?
사마리 사람도 본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했던 자들이고 그들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열지파를 가지고 자 우상을 섬기는 이 나라로 변질시키고 아수르를 통해서 완전히 민족 그다음에 종교적 혼합 종교로 태어난 것이 사마리아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이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구스 내시도 완전한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요. 유대인은요 이방이라도 할 일을 받으면 유대인이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거니까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이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왔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러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2장과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키려거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한 한 곳에 가서 절기를 지키라. 그죠? 그 절기가 세 절기입니다. 유월절과 그 다음에 칠칠절과 칠칠절은 오늘 오순절이죠. 칠칠절과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한 한 곳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해요. 어디요?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걸 보고죠. 여로보암이 왜 지금 단과 베들에게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겠어요? 자기 백성이 절기를 지키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요. 예수님도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 보이죠? 유월절 지키러 올라가요. 며칠절 지키러 올라가요. 아니 여기 초막절 지키러 올라가요. 그 다음에 수전절에도 예수님이 있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가야 해요. 그러면 이 구스 내시도 유대인이 됐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절기를 끝나고 자기 이제 나라로 돌아간대. 그가 뭘 읽었어요? 뭘 읽었어요? 성경을 들어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이방인이 아니죠?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방인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예요. 10장에서 이방인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했죠. 이것이 성경에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했던 첫 번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자, 그런데 지금 이방인의 복음 전파되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 논쟁이 벌어졌죠. 한쪽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바울 일행은 아니다. 할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논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멜상회에서 첫 번째 변증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방인에게 첫 번째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우리를 구분하지 않았다. 그들도 하나님이 선택했고 그들도 하나님이 하필이면 복음을 전했다. 이제 논쟁하죠? 그러자 야고보가 보세요. 야, 이제는 논쟁할 필요 없어. 끝났어. 그리고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했어요. 이방인이 구원받는데 멍에를 짓게 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할례 안 받아도 복음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결정이 되자 바울 이름도 기뻐하고 안디옥교도 기뻐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회의가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9장 20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기에 복음에 전파된 내용을 보고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요점이죠.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은 것은 주의 말씀이요. 이를 통하여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여기 나오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중국에 가서 선교를 시작할 때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감동받아서 한 겁니다. 우리 이제 이 목사하고 저는 오랫동안 이제 많은 이 목사 저 사장을 다 알지만요. 중국에서 뭘 할까? 그죠? 막막하죠? 나는 한국에서 아무런 교회 소속도 없고 아무런 선교단체 소속도 없고 그냥 멘탈로 갔어요. 멘탈로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려면 해도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아무런 도움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성경을요. 그때 성경을 가르치다가 우리 이 목사도 만나고 그다음에 유도선 목사도 만나고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성경을 가르치는 되는데 그런데 성경을 할 때 이 말씀이요.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이게 중요한 것이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들 다 영접하고. 그럼 바울은 지금 어떤 신분이요? 미교수죠. 미교수. 또 바울은 로마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 미교수에도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찾아온 사람이 몇 사람이 됐겠어요? 찾아온 사람이 몇 사람이 됐겠어? 그렇죠? 온 이때는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이 만난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은 누굴까? 우리 생각해봅니다. 바울은 지금 연금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지금 보초를 쓰고 있어요? 경계병. 로마 군인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언제부터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이요? 바로서 예루살렘부터 바울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교대했겠지만 전파했겠죠? 그 사람들이 어디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연금 상태에 있을 때 보초를 쓰고 있고요. 그럼 바울은 보초를 쓸 때 어떻게 해요? 보초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세상 이야기 했겠어요? 철저히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서 그 사람이 몇 사람이 됐겠나? 보초가 4군데 섰다. 가상으로 하면 4군데 섰다면 하루에 몇 교대? 3교대 아니면 4교대 했겠죠? 그러면 3교대 하면 몇 명이야? 12명. 12명. 계속 가르치네요. 이 사람이 또 이제 완전히 다른 부대하고 교대할 수 있죠? 가르쳐요. 이 사람들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진급한 부활을 거두고 있어. 이게 큰 영향력입니다. 여러분요, 로마가 변화되는 것은 이 영향이라는 거죠. 이 큰 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마 이 지휘관 중에 나중에 높은 지에 올라가서 호민관이나 또 그런 된 사람도 있었겠죠? 얼마나 큰 얘기겠어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에게 얼마나 찾았겠어요? 유대인 중에 좀 아는 사람 몇 사람 찾았을 거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감동받았던 사람이 바울이 거기 있다 로마에 갔다 찾아온 사람도 있었고 로마 교인들 중에서도 혹시 바울을 아는 사람이 찾아왔을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몇 사람이 됐을까요?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 적은 숫자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를 가는 것을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오늘날 무슨 교회 행사를 하면 사람 수 모이게 계신 먼저 생각하죠?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에 가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맞아요. 이게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가 제일 소홀히 되게 되는 것이 뭐냐? 성경 가르치는 거죠. 저는요, 성경 가르치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순회해서 순방하죠. 목사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주보 가지러 가요. 주보 보면 그 교회 프로그램이 딱 나오잖아요. 이 교회 프로그램 속에 성경의 공부가 얼마나 있는가. 어떤 큰 교회를 가는데 그 프로그램이 한 페이지 다 돼 있어요. A4 한 페이지 하지. 딱 내가 그 수를 세어보니까 35개 프로그램이요. 35개 프로그램인데 그 중에 성경과는 제일 밑에 딱 한정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면요. 오전에 예배드릴 사람이 그 시간까지 기다려요? 점심 먹고 다 가버리는 겁니다. 점심 먹고 다 가면 이제 그 다음에 뭐라 해요?
아, 성도들이 성경 공부 안 모여요. 그래서 그것마저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이것이 오늘 교회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성도들의 신앙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 그죠?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 이게 그래서 아까 잡담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트럼프가 오른쪽 귀에 총말에서 피 흘린 것이 이야 내게 제사장 입힐 때 오른쪽 귀에 피 뿌렸다. 이건 새로운 징조가 나타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처음 들어봐. 처음 들어보죠? 나도 처음 들어보고 깜짝 놀랐어. 우리가 성경을 잘 배우고 또 성도들이 잘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교회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요. 아니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성경을 가르치는 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